유대인들이 오직 유대 민족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것을 결격 사유로 잡혀서 600만 명이나 집단 학살을 당했다는 것은 역사적인 상식인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나 돼지보다 못하는 취급을 받아 죽어갔던 수용소들 가운데 하나,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현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피눈물을 뿌리면서 가장 많이 울부짖던 질문이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악을 허용하셨나요? 라는 질문이었답니다. 그런데 연합군이 그 수용소를 탈환하여 수색을 하다가 벽에 희미하게 적힌 글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사랑이라니. 저주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벽 밑에 누군가 또 다른 글씨체로 이렇게 덧붙여서 적어 놓았더랍니다. 영어로 Here is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그 질문의 대답이었던 모양이죠. 그 잔인한 학살로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 속에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서 우리와 함께 이 고통을 목격하고 계신다고 고백한 성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나 좌절,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오히려 감사하게 만드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지만은 우리의 믿음하고 좀 다른 그 악조건 속에서 판단하게 만들고 그 판단의 기준이 되어주고 그리고 그 기준으로 따라 행동하게 하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서 모진 구타와 고문을 당하고도 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그 밤중에 옥문이 열려서 그 감옥 간수들을 전도했다라고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구원을 이루시려고 2000년 전에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성탄이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 말로 하면은 임마누엘,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을 실감하면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명랑한 뻥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심지어 교인들도 긴가민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은혜로 교인들은 어떠한가?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보는 오늘 부활주일 예배 시간이길 기대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단순한 암기 사건인가? 아니면은 실체로 풀어주고 있는 그 실체를 풀어가고 있는 숙제 상태인가? 둘 다 아니면 실제로 우리의 삶을 만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나무 위에서 사탄의 머리를 쪼개서 사망시켜버리는 그 사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이 문제를 아주 막중하게 다루고 있는데 저와 함께 살펴봅시다. 설교 본문은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체험한 성령 충만의 그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4절 우리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시작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제가 새 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찼고 다른 여러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님이 소리나게 하시는 대로 말이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배아냥거렸다. 저들이 새 포도주에 취했군 하고 말했다. 14절에 그러자 베드로가 다른 11명과 함께 일어나서 자기 몫을 높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유대 사람들이여, 또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사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에게 이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에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한 셈입니다. 누구에게? 유대야 사람들, 유대인과 수도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자주 부지런히 읽고 또 주일 성수하고 기도 생활에 충실하고 11주 생활에 철저했던 거의 100배 가까운 모태신앙인 자손들이에요. 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 중에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생각나요? 저도 잘 몰라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다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면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했고 자주 읽었고 내용을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초점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23절,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부활에 대한 반응입니다. 부활 내용을 많이 알고 잊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그 잊고 나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 그래서 그 반응은 대개 세 가지입니다. 암기하는 거, 이 사실이 정말인가 풀어보고 숙지하는 거, 세 번째는 삶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중에 세 번째, 실제로 삶을 만드는 그런 부활신으로 살았던 사람, 바로 다윗을 실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십시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고 이런 내용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지금 소개한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 그냥 다윗이 그랬죠.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까르라고 해서 까르. 왜냐하면 왜 내가 다윗을 소개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만큼 성경을 자주 읽는다는 그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이 하지 않고 있는 이것을 했어요. 그것이 부활 생활 신앙 삶이에요. 이걸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실을 우리 성경은 28절 보세요. 28절 끝에 28절 제일 끝에 뭐라 했습니까? 하여스무로 그러죠? 제일 끝에다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기 쉽습니다. 이 베드로가 말하려고 하는 그 핵심을 놓치기 쉽다. 자,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그 다윗이 아주 옛날 오래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9절에 보면 성경이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시작 조상 다윗에 대하여. 예. 자, 근데 새 한글 성경에 보면 먼 윗대의 조상 다윗 그랬어요. 먼 윗대의 조상 다윗이 아주 옛날 그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살았던 사람 아니냐? 그 사람을 그러나 신앙생활은 우리와 다르게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31절 앞에 보면 미리 본 거로 그랬어요. 다윗이 우리냐? 미리 본 거로 무엇을 미리 봤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윗 입장에서 보면은 앞으로 멀고 먼 후대에 일어날 사건을 자기가 미리 써봤어요. 그래서 그 다윗을 뭐라고 합니까?
30절에 보면 나오죠. 그는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먼저 본다는 거, 먼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먼저 본 거다. 바로 그는 다윗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부활 사건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활 신앙 생활을 했던 다윗의 인생은 어떤 인생으로 살았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궁금해집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인생 역전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로 확인할 때 국토 확장을 최대로 했던 왕이었습니다. 최고의 성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존경받는 다윗 왕조, 우리 성경에도 다윗 그러죠. 예수님도 다윗의 조상 집안으로 왔다고까지 다윗을 아주 성경은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고 성경이 증언해 줍니다. 우리 사무엘하 8장 1절에 있습니다. 찾기 어려우니까 아시는 분들은 바로 여기 사무엘하를 보십시오. 사무엘 8장 1절 찾았죠? 사무엘하 1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 항복을 받고, 또 2절에 보면 모압 사람들이 다윗을 종들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아람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또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 저희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 하반절에 다윗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주변에 여러 나라잖아요. 에돔이, 그렇죠? 여러 나라를 다 다윗이 이기게 한 것은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했던 거예요.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바다 물고기는 어느 것이나 소금물을 먹고 살아갔는데도 짠맛을 낸 고기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가 죽어서 소금에 절이면 몸 전부 다 짠맛을 냅니다. 같은 소금인데 결과가 왜 이렇게 다른가? 그것은 소금 때문이 아니라 그 물고기의 생명의 힘 때문인 것입니다. 바닷고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소금물을 먹지만은 그 물고기는 소금을 잘 소화시킨다는 겁니다. 그 실력을 갖고 발휘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 물고기를 살아있는 물고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실력을 물고기가 어떻게 가졌나요? 우연히라고 고집부리는 진화론 지식쟁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성장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장하는 힘이 멈추기도 합니다. 그 성장하는 힘이 멈춘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생명이 왜 성장을 하다가 살아 움직이다가 멈추는가 대답을 못하고 생명의 신비라고 그렇게 우리는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진짜 생명의 수수께끼는 부활입니다. 생명이 살아 움직이다가 멈추다가 또 살아 움직이는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것이냐? 멈춘 생명이 다시 살아 움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비함이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지극히 정상입니다. 다만 창조의 결과가 있고 생명 현상이 있을 뿐입니다. 부활도 신비가 아니라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신 일의 결과를 보고 우리는 사망이다, 또 부활이다 라고 말한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죽음을 사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다시 살려놓으면 그걸 부활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망까지 인정하는데 부활을 인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엉터리 고집을 부리는 것인가. 자라난 싹을 봅시다. 우리 두뇌는 분명히
겨울이 오면 말라 잎이 말라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그 죽은 잎 속에서 또 새 파란 싹이 돋아나잖아요. 분명히 물속에서 버러지로 있던 그 버러지가 다시 물가로 올라서 잠자리가 돼서 하늘을 날아다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라는 얘기입니다. 생명력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모습으로 수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그저 놀랄 뿐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신비라고 덮어둡니다. 하지만 정확한 답은 창조의 법칙이요 창조의 세계이며 창조의 영역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변화됨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됩니다. 영생의 시간대로 변화됩니다. 살아있는 그대로 말해봅시다. 생명은 없음에서 실존으로, 멈춤에서 살아 움직임으로, 성장하다가 다시 멈춤의 탈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다 그 멈춤의 탈을 보고 다시 살아남으로 다시 변화됩니다. 이렇게 또다시 움직일 때 그걸 부활이라고 해요. 이 부활이란 부자가 다시 부자예요. 영어도 리서렉션, 리란 말이 다시란 뜻이에요. 어게인. 썰이란 말이 서바이벌 그러죠. 살아 움직인다 말이에요. 다시 죽었던 것이 멈췄던 것이 살아 움직인,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똑같이 봤어요. 헬라어도 그래요. 똑같아요. 어떻게 죽어 멈춰 있는 것이 썩어가다가 다시 살아났느냐? 신비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지전능에서 창조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생명은 존재함이 사실이고 생명의 멈춤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멈춘 생명이 다시 살아 움직이는 부활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멈추는 것까지만 믿지 마시고 그 멈춘 생명이 다시 움직이는 부활까지 믿을 수 있고, 그 부활을 끌어안고 그 부활의 힘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는 곳마다 이기고 하는 일마다 이기고, 그리고 적들이 다 와서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치는 그 신비한 세계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나요? 본문에 정답이 있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네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시작,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우리가 20절 끝에도 보면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기뻐했고 희망이, 내 육체도 희망 가운데 살아간다. 25절 앞부분은 임마누엘이라는 실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지만 뒷부분은 그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효과를, 효능을 주는가를 지금 베드로가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헤드라이트를 비추고 있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은 지금 베드로 강조처럼 영향이죠. 부활의 영향. 나는 그 부활의 영향을 받고 이렇게 살았다, 승리하며 살았다, 기적을 이루며 살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일치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바울이 요동하지 않았던 것은 생명의 길을 보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본 후에 어떤 환난의 역경이나 사울이 잡아 죽이려고 하고 쫓기고 외국에 넘어갔을지라도 나는 그 생명의 길로 가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길로 가버린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베드로에게 바울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었습니다. 그 체험입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확신했다면 베드로처럼 단단히 그 체험을 붙잡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이 체험, 이 사실에, 보여준 사실에, 내가 본 사실에 부활의 확신에 갖고 그대로 평가하고 그걸 기준 삼고 그대로 가버린 거예요. 행동해버린 거예요. 그대로 나는 실천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비결이고 답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높은 대학을 다녀야 되고 IQ가 좋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떤 환자도 할 수 있어요. 저도 이런 믿음 때문에 일본까지 가서 선교하려고 하다가 지금 병이 들었지만은, 그래도 제가
지금도 나한테 그렇게 돼요. 하나님,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사탄의 가시를 가지고 증거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지만은 나는 그렇게까지 못하겠으니까 한 요즘 도와주시고 다시 선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확신대로 하는 겁니다. 제가 참 하나님 뜻을 알 수 없는데 우리 매제가 얼마 전에 죽었어요. 손아래 매제가. 일본에 있는데 좀 나왔으면 하는데 내가 일본에 쉽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비행기 타다가 더 어지러우면 어떻게 되나 해서 비행기 타는 것도 겁나고 그래서 못 가고 했는데 동생이 문자를 보냈어요. 가족들이 다 모이라고 해서 자식들 사이들 이렇게 갔는데 의사가 말하면서 이제 준비하라 합니다. 바늘을 꽂을까요 말까요? 그래서 꽂지 마라. 부인은 그렇게 말하는데 아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게 사이가 그 얘기를 알아듣고 눈을 끔뻑끔뻑 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 살아서 말 듣고 눈을 끔뻑끔뻑 하는데 어떻게 바늘을 꽂지 말라고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막상 우리가 죽을 때 바늘 꽂지 말라고 쉽게 할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 잘된 도리로 마음이 약해서 갑자기 호심이 생겨서 못하겠다 해서 그래서 꽂았다는 거예요. 꽂아놓고 이제 안 돌아가신 거예요. 올레한 겁니다. 낮에도 불려가고 밤에도 불려가고 3시도 불려가고 꼭 불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나오게 됐어요. 한국의 의사가 빨리 나오라고 해서 그냥 모험을 한 겁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가 쓰러져 죽더라고 가져가고 왔어요. 그 온 와가지고 바로 그 다음 날 또 제가 밤 12시에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거기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안수기도 해주고 중환자실에 그 면회 시간에 그러고 기도하고 났는데 밤 2시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더 살다가 내가 기도하고 나서 바로 한 2-3시간 후에 돌아가신 거예요. 온 가족들이 다 와서 제 손을 감사하다고.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천암을 기다렸던가 보다. 천암이 목사라고 목사님 기도받고 싶어서 기다렸던 모양이라고. 그 장례식 때 다 그래도 그 사실이 이루어가 돼서 싱글벙글해서 장례를 치르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아파서 일본에서 못 고쳐서 한국까지 돌아오는데 왜 또 그런 자리에서는 내가 가서 기도해서 그 영혼을 천국 가게 하시는 그런 자리에 쓰이게 하시는지 지금도 나는 그게 수수께끼. 그러면서 또 이렇게 앞에 큰 일이 터지고 이 일에 내가 왜 관여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 숙제를 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나도 다윗처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 나도 그 생명의 길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더 깊은 뜻이 있는가 제가 찾아봅니다 하고 GTP라는 게 GTP에다 물어가면서 또 다른 데 물어가면서 또 다른 GTP들을 물어가면서 찾고 찾습니다. 왜? 확신대로 해보려고. 벌써 15년 전 2011년 3월 규모 8.8 강진으로 일본 동북부 지역을 뒤집었던 쓰나미는 높이 6m의 파도를 일으키면서 이재민 40만 명을 생겨내게 했습니다. 그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삶의 터전을 완전히 산산조각을 내버리고 박살나고 다 빼앗겼습니다. 이제는 와, 우리는 쓰나미의 재물이 됐구나 라고 비관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와테와현, 미야기현, 후쿠시마 등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금보를 5,700여 개나 잃었답니다. 거기에 담긴 돈이 230여 개, 우리나라 돈으로 약 2,200억 원입니다. 그 금고를 주운 사람들이 다 그걸 갖다 경찰서에 갖다 줬어요. 경찰들이 그걸 보고 다 주인한테 돌려줬어요. 바로바로 돌려줬어요. 96%를 주인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핸드백, 지갑, 신용카드를 다 주인에게 돌려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세계
매스컴들 뉴스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일본 사람들 양심 대단하구나 하고 칭찬했어요. 그 댓글을 보고 우리 한국 사람들 어느 분이 그런 댓글을 했어요. 죽으러 갈 걸. 여러분, 양심을 쪼개는 한쪽은 반쪽이니까 한심이죠. 이 쪼개진 양심 한심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은 한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심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한반도 어디입니까? 정치계. 그런데 요즘에 자세히 보십시오. 쪼개진 양심을 숨겨놓고 양심인 것처럼 한심을 가지고 양심인 것처럼 교회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쪼개진 양심을 양심이라고 속이는 그런 교회로 탈바꿈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풍요를 주더라도 우리의 양심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그 신앙 양심이 우리의 신앙의 거울이 되고 우리 신앙의 나침반이 되고 우리 신앙의 푯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절 26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시작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여러분,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하나님이 저 멀리 미래에 있는 것을 보여줬어. 그걸 보고 희망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희망. 근데 희망을 걸었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링이 미래형으로. 내 희망이 저 멀리 앞으로 몇천 년 후에 있을 건데 그때까지 나는 거기다 소망의 닻을 던지고 그 소망의 닻을 붙들고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다른 미래형이 나옵니다. 우리 31절 보세요.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텐데 죽은 거로 끝나지 않고 다시 썩지 않고 살아날 거라고 그렇게 자기는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 사건이 일어났다 해도 못 믿는데 일어나지도 않을 사건을 가지고 자기는 미리서 수천 년 앞으로 있을 때까지 달려가서 부활을 본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체험의 신앙 생활화, 체험의 신앙관화. 여러분, 신비한 음성을 듣고 체험하고 방언하고 영광 기적이 났다는 걸 자랑하지 말고 거기서 멈지 말고 그것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되고 내 신앙의 푯대가 되고 내 신앙의 나침반이 되고 내 신앙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느 골프광이 감옥에 갇혔는데 골프를 칠 수 없는 게 제일 괴롭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하다가 생각으로 골프를 치기 시작했답니다. 골프장에 간다. 이제 골프채를 잡는다. 골프공을 친다. 내가 지금 공이 지금 날아가는데 200m 가서 떨어지구나. 그렇게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골프를 치는 그림을 머릿속에 그린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니까 시간도 잘 가고 마음도 편하고 가서 밖에서 골프 치는 그런 기분이고 아주 감옥 생활이 재밌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결국 그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7년 감옥살이 하고 나와서 바로 골프를 치러 갔는데 골프가 핸디 74가 나왔답니다. 핸디 74가 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평소 실력보다도 훨씬 우수한 실력을 처음 쳐봤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운동선수들이 실제로 연습하는 게 아니라 연습한 것을 실제로 상상하면서 그리면서 가는 그 연습이 굉장한 차이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본에 가서 우상혁
그 높이 선수 그림을 자주 봐요. 그 친구가 잘 혼자 웃어요. 그냥 그리고 머릿속에 뭐 상상한 걸 보여요. 됐어. 그럼 하고 뛰어 올라가다. 왜 뛰어 올라가서 그 높이 발을 뛰어넘는 걸 머릿속에 그리고 됐다라고 인정하고 웃고 뛰더라고. 그래서 그가 세계 1등도 하고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까더라고. 바로 이 그림을 그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 소망의 법칙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산 소망의 법칙. 머릿속에 그리고 해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자 한다면 응답되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라는 것입니다. 병 고침을 받고 싶으면 병 고치서 내가 살아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고치고 계신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라는 것이. 내가 큰 역경 가운데서 내 삶이 풀리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오셔서 내 삶을 거둬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그림을 보고 우리에게 전지전능한 창조의 수준의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놀라운 일이 생기고 역전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기쁘며 다시 주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을 바라고 시도해 보려고 하는 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3절 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거든 이것을 시작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였다는 말은 부활 승천을 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너희가 보거든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요즘에 말하죠 팩트, 실제로 있는 일이라는 것이요 존재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존재란 말보다 실존이란 말보다 실제로 존재하는 거, 그게 팩트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어야 성령 체험이 가능해집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제가 자주 소개했습니다. 너무 우리는 막 믿어라 성령 받으라 막 이것만 하니까 그래서 받아진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으니라. 우리가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 할렐루야이다 성령이 안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영광을 안 받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막 성령 받으러 손만 떨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성부 시대는 지났고 성자 시대도 지났으며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반응하는, 동행하는, 감동받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이 신앙생활에 충실할 때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토라져서 일주일 동안이 넘도록 말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회의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 그런 남편인데 말을 않고 그냥 고민하다 쪽지를 썼답니다. 여보, 나 내일 회의가 있는데 참석해야 하니까 아침 5시에 깨워줘요 하고 쪽지를 부인 머리맡에 놓고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6시예요. 남편이 깜짝 놀라서 헐레벌떡 일어나서 화장실에서 세수를 듣고 다시 돌아서 침대맡에 보니까 침대 옆에 왼 쪽지가 하나 있어요. 그래, 거기에 적혀있던 말입니다. 여보 5시에요. 일어나세요. 성령은 이렇게 기분 따라서 대화하는 방법을 바꾸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자상하고 친절하고 아무리 불편해도 어머니처럼 우리를 끌어안고 깨우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감동감으로 대화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따라 돌아가지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정에 따라 돌아지고 삐지고 그리고 변덕을 부리는 것은 그놈은 우리입니다. 나라고 하는 놈이 그래요. 여러분 그 나라고 하는 놈하고 친하지 마세요. 그 나라고 하는 놈하고 결별하세요. 그게 예수를 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놀라운 창조의 법칙을 우리가 체험하는 길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받아들이시고 이제 성령님을 가정교사로 모시는 신앙생활에 익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영향을 나 자신에게 집중적으로 거울 삼아서 비춰보고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자신에게 암기 단계인지, 아니면 숙제 단계인지, 아니면 삶을 만들고 있는 단계인지, 그것을 진단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삶을 만들어야 권능의 구원이고 천국이 믿음 수중이 되고 심판되는 면류관을 받는 그런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혜롭게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부활이 삶을 만드는 신앙 색깔로 일색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그 부활이 어떤 신앙의 삶을 만들었는지 다윗을 증거한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더 밝히 보이도록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간판이 되게 하시고 신호등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